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다들 건강하시죠?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성도님들의 표정을 제가 읽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혹시 이 기회에 내가 코 수술을 해야겠다? 적깁니다. 수술하시고 마스크를 가리면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안 보이니까 얼마나 좋은 시기인지 모르겠어요. 다들 이뻐지신 것 같고 건강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에 오늘도 말씀과 함께 건강의 복을 누립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말씀과 함께 건강의 복을 누립시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그때부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 사람의 모습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 거듭남의 증거에 따라 새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양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또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가, 얼마나 정직한가, 그런 걸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때에 이전보다 더 많이 생각할 것이 있고 이전보다 더 많이 고려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에요. 나의 말과 행동의 실수 하나가 혹시 하나님이나 교회나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또 내가 잘해야 영혼도 살리고 생명도 살리고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에 사로잡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신경 쓰며 사는 것, 그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간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반복하여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내 것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인생이고 예수님의 것이고 교회와 다른 성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타인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신약성경 바울 서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양심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일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죄가 있어요. 무슨 죄인가 하면 상대를 시험 들거나 실족해 하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이만큼 크기 때문에 나는 믿음 가지고 행동한다 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것 때문에 누군가 실수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든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조심하고 자제하고 양보하고 배려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항상 말과 행동에 조심을 가하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성결교회와 감리교회의 신학적 배경을 제공한 영국의 목사님이 계세요. 누구예요?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에요. 요한 웨슬레는 성도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허물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인정했어요.
우리는 그만큼 나약한 존재, 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누구를 실족해 한다면 인간의 연약함에 의해서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회개해야 한다. 내가 무엇을 잘못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사과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다시는 그러한 실수와 잘못과 허물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된다. 그는 자신의 설교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여 교회의 전통도 알고 문화도 알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또 다양한 신앙의 경험도 있고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영적으로 연약한 이웃들, 성도들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나 때문에 누군가 시험에 빠지거나 나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항상 나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일에는 먼 거리를 이동하면 안 되고 주일에는 물건을 사도 안 되고 주일에 교회 안에서는 반팔 와이셔츠를 입어서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가르치시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전도사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 한 20년 전이에요. 교회 안에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대요. 저는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반팔을 입으면 안 된대. 그러면서 저한테 이 노티스, 경고를 주세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꼭 얘기하죠. 전도사님이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얘기하세요. 그래요? 성경에 나온 말도 아닌데 교회 안에 뭘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내일부터 수련회가 시작되니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유년 시절에 성경학교를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제가 슬리퍼를 신고 갔어요. 슬리퍼를 신고 막 갔어요. 집에서 걸어가면 교회가 30분 정도 걸립니다. 멀죠, 좀. 버스를 타도 4번 정도 정류장을 거쳐야 갈 수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어요. 한 선생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영배야, 교회에 뭐 신고 오면 안 된다고요? 슬리퍼 신고 오는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럼 뭐 신어요? 양말에 운동화를 신고 와야 된대요, 교회는. 그 한여름에 양말 신고 운동화 신고 교회를 30분 걸어서 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분은 제 사정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불경건하게 말이죠. 교회에 슬리퍼 끌고 왔다고 저에게 야단치고, 그것이 아직도 제가 기억에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교회 가는 거리보다 교회에 신고 가는 신발 고르기가 더 힘들다면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반팔 입으셨어요? 왜 샌들 신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 나오시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어려운 시절에 먼 거리를 오면 칭찬해주고 뭐 하나라도 더 말이야 사주고 이렇게 돼야 하는 게 교사의 마음인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실족하지 않았어요. 시험 들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 제 믿음이 더 대단하다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예. 아멘이죠? 예.
아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5분 정도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주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 과정에서 생각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가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렸지만 고린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신, 누구?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그 신 앞에 올 때마다 고기를 가지고 옵니다.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 그런데 그 신전에서 그 고기를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고 돌아가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그 제물들을 모아서 그 신전 뒤에서 따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 소문나기를 싼 고기를 사려면 그 신전에 가면 된다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비싼 정육점 가겠어요? 아니죠. 싼 정육점, 그 신전 정육점에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들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그 신전에서 나온 거예요. 우상 앞에 바쳐진 고기일 가능성이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거기에서 나온 고기도 아마 거기서 나온 고기였을 거예요. 그러한 복잡한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있을 때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그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목사님이 음식을 안 먹고 거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 고기가 신전에서 나온 고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안 드셨다더라.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그것을 제공했던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끄럽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그것도 모르고 바보같이 그런 걸 했어. 나 바보 같아.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겠다. 이러한 일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누구를 실족해 하거나 시험 들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25절 말씀을 보면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으로서의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양심은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이게 정말 거기서 나온 고기일까 아닐까, 우상 앞에서 바쳐진 제물일까 아닐까 판단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앙적 양심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2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8절에서는 그렇습니다. 25절에서는 먹으라고 하고 28절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도가 한 입 가지고 두 마디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어떤 성경적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우선순위에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나의 신앙의 양심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 그 양심을 위하여 내가 양보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이 죄라고 알고 있는 다른 성도가 곁에 있다면 내가 아무리 이건 문제가 안 돼, 하나님이 만드신 건 다 선하고 깨끗한 거야 라고
먹음으로 인하여 그 성도가 헷갈려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우선순위를 뒤로 물려 그 사람을 더 세워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심이 좋고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교회에서 싸웁니까? 왜 교회가 분열됩니까? 왜 다퉈요? 서로 내 믿음이 크네, 내 주장이 맞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양보하고 물러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의 유익을 위하여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양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상 앞에 놓여진 제물을 성도가 먹으면 죄가 되냐 안 되냐 그것을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 정해놓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 되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수많은 복음 전도의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그 구원의 기회를 나 때문에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문제가 있죠. 술과 담배가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게임에 누가 빠졌다, 게임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교회 안에서 어떤 복장은 되고 어떤 신발은 안 된다, 이렇게 따지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을 미리 정해버리면 누가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교회는 죄인이 찾아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곳인데 어느 죄인이 찾아오겠냐 말이에요. 이미 정해놓으면.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술과 담배를 뭐 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를 우리가 멀리하는 이유는 그것이 죄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인 내 안에 그러한 것을 통하여 또 다른 죄를 불러오기 위하여 때문에 우리가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 지금 가지며 성령 충만해서 그것을 유지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성결한 그리스도인인데 술과 담배로 인해서 내 몸과 마음이 오염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 다른 죄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고 금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양심인가요?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행동함에 따라 이것이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가, 영적으로 유익하지 않은 것인가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즉 하나님과 선명한 관계가 이것 때문에 망가지고 흐려진다면 그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지금 나의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또 이것이 반복되고 지속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고,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거나 신앙생활 하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죄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영적 유익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양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것이 덕을 세우는 일인가라고 분별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덕을 세우냐 안 세우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가 집을 세운다라는 것과 같대요.
모든 성도의 몸은 하나하나가 거룩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를 하고 행동 하나를 할 때에도 이것이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는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유익하고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이 교회의 덕이고 그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세울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배당이잖아요. 예배당. 여러분, 교회를 지을 때 화장실을 먼저 설계할까요? 주차장을 먼저 설계할까요? 아닙니다. 교회를 지르고 그것을 설계하고 계획할 때에는 본당, 예배당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죄인이 찾아와 하나님을 만나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장소가 이 예배당이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할 때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모두의 유익, 모두의 덕, 교회의 덕을 구하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고 하나님께 예배되는데 방해가 된다면, 저 성도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의 말과 행동이 그것이 실수가 되어 방해가 된다면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의 양심,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가리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나의 믿음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죄를 교묘하게 가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할 단어가 있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사슬 아래 매여 있지 않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릴 적에 이 찬송 많이 불렀잖아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어떻게 해요? 새같이. 그렇죠?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뭐 찬송,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찬송을 이 시간에 부르고 싶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지라 저희 목소리는 없이 하셨고 얼굴만 이렇게, 죄송합니다.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의 사슬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사람들 앞에서 경고망동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 자유함을 통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만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 자유를 사용한다면 오히려 그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 자신의 욕망과 만족을 위하여 교묘하게 자신의 죄를 숨기고 속여서 그 죄의 그늘 아래 숨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나의 행동과 생각을 항상 경계하며 신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껏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보기 위한 천국의 모델로서, 증거로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인 것이지, 그 자유를 통하여 사람을 실족해 하거나 내 죄를 가리거나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기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경건하고 성결하며 그리고 천국의 아름다운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은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하여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양심은 영혼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위하여, 교회의 덕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양심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이 8월 한 달 동안에도 어떠한 일을 선택하고 어떠한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에 나의 마음, 나의 욕심대로 끌리는 그런 선택과 판단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한 양심을 가져 모두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8월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